민수기 4장 21절부터 28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께서 한 절 읽어주시고 이렇게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입참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을 성막의 앙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문장을 매이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27절과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게르손 자손은 그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에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명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의 매일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가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이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아멘. 아멘. 자, 저희가 이제 민수기 말씀의 여정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광야에서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백성의 수를 헤아리는 것이라서 우리는 민수기라고 했지만 물론 백성의 수를 세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하는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기뻐하고 그 아들과 동행하는 그러한 이 삶을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광야에서 미드바르라고 하는 그 광야라는 말이 이 민수기의 원래 히브리적인 그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광야에서 있었던 일 가운데 오늘 읽은 본문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은 역시 22절에 보니까 아들들을 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는 머리를 세라, 들어 올려라 이런 표현이거든요. 여기 총계하다, 숫자를 세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비집에 따라서 반드시 아버지가 있고요. 그리고 또 가족, 미시파하, 어떤 말씀과 그 하나님의 형상을 훈련해낼 수 있는, 그래서 그걸 말할 수 있는, 그걸 가족 단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 단위로 세고 아비 집의 그 구성원들을 세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은 레위 족속들을 세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레위라는 것은 레위 하게 되면 이게 연합한다는 뜻이에요. 레위,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라 하고서 레아가 그 야곱의 아들을 낳고서 셋째였죠.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라 하면서 그 연합이라는 말이 라바 레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레위 히브리어로 써보면은 자, 이게 레위의 이름이에요. 레위. 자, 레위. 자,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봉사하죠. 레위는 그것은 뭐냐면 온 지파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연합할 수 있도록 그것을 섬기는 것을 회막 봉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말씀에서 레위의 아들들의 숫자를 스페셜하게 따로 들어 올리고 따로 카운트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레위의 아들들이 크게 세 아들이 나오거든요. 4장에 보면 4장 2절에 보면 고핫 자손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22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게르손 자손이 있고요. 29절에 보면 므라리 자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게르손 자 한번 외워볼까요?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므라리 자손. 자 써보죠. 자, 고핫 그리고 게르손 그리고 므라리. 요게 이 레위기 지금 민수기 그 4장의 내용인데 이 자손들의 이름을 카운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막을 봉사하게 하는 일,
그 일은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게 하는 그 일을 섬기도록 임명되고 부름을 받는 자들이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세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핫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집회라는 뜻이에요. 모임, 예배, 성회 이런 뜻입니다. 지금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길이거든요. 부활을 향해서 가는 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그 야고보서 1장에 보면 편지하노니, 이 게르손이 바로 나그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에덴을 향해서 하나님의 품을 향해서 올라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뭐냐? 연합인데 그걸 세분화시키면 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는 집회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모임, 교회가 필요한 거고 공동체가 필요한 거고 가정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나그네 되었다. 게르손은 가를 하면 나그네 되다, 객이 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방 땅에서 나그네 되었다. 그러니까 나그네가 원하는 건 뭐죠? 나그네라는 말 자체가 뭐죠? 본향을 향한다는 거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죠? 아브라함도 나그네였죠? 본향을 찾는 나그네였잖아요. 믿음으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본향을 쫓아갔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그네 되었다라는 말 속에는 본향을 사모하는 자다. 천국을, 하나님의 품,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사모한다. 우리 그 시 중에 이런 시 있잖아요. 사러리 사러리랐다. 청산의 사러리랐다. 이게 사실은 낭만시 같지만 저항시입니다. 그 일제로부터 나라를 빼앗겨 가지고 원래 자유롭게 살 수 있었던 내 고국, 그 땅을 사모하는, 그걸 청산, 푸른 산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빗대가지고 그렇게 저항을 한 거예요. 저항을. 그러니까 뭐냐면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떠나온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게르손의 또 다른 해석은 뭐냐면 내가 거기 살 것이다. 내가 거기가 나의 본향이다. 나는 거기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집회에 참여하고 있고 성도라 부름을 받았고 그래서 나는 공동체로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이 모든 토라의 말씀들은 다 공동체, 국가적으로 받는 말씀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고핫이라는 아들이 또 게르손이라는 아들이 연합의 일들이 무엇인지를 실제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고, 므라리라는 아들은 이거 독특한데요. 무슨 뜻이냐면은 마라의 물, 쓴 이런 뜻이에요. 쓴 물. 므라리 하면은 쓰다. 나는 쓰다. 나에게 고통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애통, 고통. 그러니까 본향에 안길 때까지는 부활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성도라는 이유로 주님을 따라간다라는 이유로 그런 어떤 쓴 것들이 있다. 또한 내 육신적인 것들이 들고 일어날 때 혈기와 여러 가지 풀지 못하는 그것들이 쑥쑥 올라올 때 뭐냐면 쓴 것을 직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향을 사모하는 것이고 계속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게 지금 민수기 4장을 전체적으로 연합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집회에 참여하는 것이고 본향을 향해서 계속 올라가는 것이고 지금의 어떤 애통과 고통을 가지고 그것은 뭐죠? 내 살 고향, 내가 완성될 그곳이 있다. 그 부르심을 향해서 나는 오늘도 계속 올라간다. 자,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손들을 지금 세는 그러한 말씀이고요. 23절에 보면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세라고 합니다. 회막 봉사에 참여할 자들, 회막의 일을 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임명하라. 내가 돌볼 것이다 이들을. 내가 나의 일을 위해서 이들을 임명하고 내가 돌볼 것이다. 자, 그것이 이제 23절의 말씀입니다. 자, 30세에서 50세까지를 세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죠. 30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요게 30입니다. 라메드. 자, 그래서 30은 이렇게 라메드. 히브리 알파벳이 숫자가 있거든요.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배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훈련받는 것이고 또 내가 배워서 가르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30부터 50까지라고 그랬죠. 여기 50이거든요. 이거는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신실함.
요거는 훈련.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맴이 있죠. 요게 40입니다. 숫자로. 그러면은 요거는 뭐냐면 진리, 말씀이란 뜻이에요. 진리의 말씀. 자, 지금 요 30세부터 50세까지를 세라. 그러면 오늘날 뭐 30, 40 이런 얘기 하잖아요. 30대와 40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가장 이 어린 세대도 아니고 노인 세대도 아니고 가장 왕성한 시기죠. 가장 힘을 쓸 수 있는 능숙한 일을 민첩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세대들을 지금 일컫는 말이기도 하고요. 이것을 이렇게 써놓고 보면 이렇게 읽으면은 한 단어가 돼요. 나말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자, 한번 해볼까요? 나말. 나말 하면은 이게 뭐냐면은 베어지다, 잘려지는 거 있죠. 절단되는 거. 아마도 이게 사실은 나말라 이렇게 하면은 이게 개미라는 뜻이 돼요. 개미. 성경에 개미 나옵니까? 네. 잠언서에 나오죠. 그 말씀 한번 볼까요? 네. 잠언서 6장 6절인데요. 혹시 나는 좀 게으르다 그런 분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 수 있는, 부지런하게 할 수 있는, 그 일에 신실하게 할 수 있는 그 통로. 개미 이름이 그거예요. 개미 이름이 나말. 그래서 이거 베어지다. 개미가 구조가 어떻게 돼 있죠? 머리 부분하고 몸통 부분하고 거의 단절돼 있죠. 얇게 이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얇게. 그래서 이런 뜻이 된 거예요. 베어진 존재, 잘려진 존재.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할례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할례. 물 하면 할례입니다. 나말 하면은 할례받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물 이름, 곤충 이름 중에 굉장히 영적인 이름이에요. 개미는 할례받은 곤충입니다. 이름이 베어진 신체 구조도 그렇고 할례가 자르다란 말이에요. 베다, 언약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냐면은 개미는 하나님의 특수한 훈련 교재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다 그래요. 창조주를 나타냅니다. 그분을 더듬어서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심지어 일반 계시, 역사 계시까지 할지라도. 자, 그래서 뭐냐면 개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세요. 게으른 아들들아 이렇게 하면서 나말 개미한테 가야 된다. 너희들은 할례 받아야 된다 하면서 너희들의 삶이 언약 안으로 확실히 들어와야 된다 하면서 잠언서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개미가 일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어떻게 일하냐면 7절에 두령도 없어요. 감독관도 없어요. 사무관도 뭐 조사하거나 통계 내거나 감찰반도 없어요. 그리고 통치자도 없어요. 뭐 이렇게 뭐죠? 배치시켜주고 작업 지시하는 그런 십장도 없어요. 그런데 개미는 어떻게 하냐면 신실하게 실어 나릅니다. 먹잇감들을 신실하게 그 공동체에 있어야 될 것들을 그냥 아마도 눈 뜨는 순간부터 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계속 신실하게 실어 나르고 훈련하는 그게 이 개미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잠언서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서가 사실은 지혜의 시이면서 킹덤의 일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미가 어떻게 일하냐면 8절에 먹을 것을 양식이죠. 여름 동안에 자 이제 여름이 시작되고 있죠. 히브리 달력에서도 지금 이제 3월에 들어왔고 3, 4, 5, 6 이게 무더운 여름 건기의 시간입니다. 이제 가을이 오기까지 그때 뭐냐면 예비한다, 준비한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할 일이 없는데요. 난 놀래요. 그건 배짱이의 라이프 스타일이고 개미는 무언가를 열심히 실어 나르면서 악조건 속에서도 무언가를 비축하고 준비하는 일을 한다 이렇게 말하고 특별히 추수 때 양식을 수집한다, 모은다, 추수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킹덤의 일을 지금 영혼을 추수하는 일을 또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을 이렇게 개미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새를 보라고 하세요. 새를 보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이방인의 기도를 하지 않아야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어떻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느냐? 새를 봐라. 그렇죠?
새를 보라. 명령이에요. 예수님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심지도 않고 거두어들이지도 않는데 천부께서 기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인 너희일까 보냐 하면서 새도 그 미션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모든 만물들은 다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고요. 정말 이 자연 계시, 일반 역사 계시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가장 확실한 것은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멘. 자, 그래서 요 말씀입니다. 네. 자, 그래서 30세부터 50세까지가 바로 이 성막 봉사를 하는 계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4절에 보면 이들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할 일이라는 것은 이게 아바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한다, 일한다, 섬긴다. 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맬 것은 이거 뭐냐면 짐을 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예배의 일과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 마치 24절 자 보시죠. 지금 이제 24절 거기서 할 일과 맬 것은, 그러니까 할 일이라는 것은 섬기는 거, 예배하는 거, 나의 지금의 직분 그 일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here and now,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평상시에 해야 될 일을 말하는 것이고, 반면 나르는 일, 맨다는 것은 이게 짐을 나른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은 이동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동하는 거. 이거는 toward garden,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서 계속 이동해 가는, 그게 뭐죠? 이 게르손의 이름입니다. 계속 우리는 이동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할 일과 맬 것은, 이게 뭐예요? 평상시에 내가 처한 이곳에서 매일매일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나의 삶의 영역, 가정과 일터에서 개미처럼 양식을 모으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계속 얻어가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게 이제 고앗의 이름이겠죠. 집회. 그리고 게르손은 뭐냐면 이 나그네니까 이동합니다. 그게 뭐냐면 짐을 메고 가는 것이고, 회막의 짐들을 꾸려서 바로 이동시키는 그 일이 게르손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요약하면 하나는 평상시에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또 주님이 감동을 주시고 콜링을 하고 불러주시면 또 하고서 이동해 나가는 것이고, 또 돌파해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뭐냐면은 이 레위 연합의 일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아니, 또 연합됐기 때문에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가 지금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하고 우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날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가만히 있어도, 그리고 이동해도 우리는 그분 안에 있고 연합을 도모하는 자들이고 예배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손대는 건 다 거룩한 일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 어떤 일들이 된다고 그랬죠? 공무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입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는 공무집행이라고 써 있습니다. 왜요? 개인적인 일을 보는 것 같지만 그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연합의 일들을 도모하는 바로 이 고핫, 게르손, 무라리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공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있어서 업무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것이 이제 이 레위기에서 그 레위 자손들을 이 민수기 말씀에서 세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자, 그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자, 우리 민수기 7장 마지막 절 한번 잠깐 보죠. 민수기 7장 89절. 자, 여기까지 어떻게 오냐면은, 자, 5장에서는 어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게 나오고, 6장에 가면은 나시린의 법이 나옵니다. 7장에 가면은 7장 전에 이제 제사장의 축복이 있고요. 7장에 가면은 감독된, 리더된 자들이 각 지파로부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오는 예물을 드리는 내용이 있고, 89절.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거 이번 주 토라 포션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결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연합의 일들을 통해서
부정한 것을 손대지 않고 나실인 나 자신을 성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걸 통해서 12지파의 리더들이 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게 되는 자 연합의 일들이 이루어졌죠. 자 이것이 무슨 일이냐면 8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7장 89절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이게 뭐예요? 지성소 증거판 위에 속죄소에서 거기가 속죄의 은총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넓게 보면 온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는 것이고요. 또 좁혀 보면 레위 자손들이 성막의 봉사의 일들을 하고 또 맬 것들을 매서 이동하는 일이고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바로 성막 그 지성소에서 속죄소 증거궤 위로부터 여호와의 말씀을 그 목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게 생명이거든요. 이게 거룩이거든요. 이게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가장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들려오는 것이에요. 그 빛이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밖의 활동도 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 만나는 거, 일하는 거, 여행하는 거 모든 게 다 중요해요. 그리고 또 내 몸도 중요하고 내 생각, 감정, 의지도 중요하죠. 근데 또 가장 깊은 내면으로부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고 어떤 때는 주님 이 길로 가야 됩니까? 이 길로 가야 됩니까? 좀 오래 고민해도 하나님이 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아버지의 길로 인도를 해주십니다. 그게 우리 가장 깊은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살아있는 활동이에요. 우리가 그런 지금 성막, 성전이 된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있어야 돼요? 계속 집회, 그리고 본향을 찾아가는 일, 그리고 쓴 것에 대해서 그것을 제거하는 복음으로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알고 복음으로 계속 살아가는 그것이 이 성막과 성전을 봉사하게 하고 실행되게 하고 또 이동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참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와서 거하시는 것이고요. 그분의 소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와, 내가 걸어가면 내가 운전해서 짐을 실어 나르면 하나님께서 뭔가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그렇게 지금 엄청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내 삶에.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아멘. 놀라운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카드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나실인입니다. 우리 6장 민수기 6장이죠. 민수기 6장 2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러니까 나실인은 사실은 이 성막 제도 연합의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면 나실인이 굳이 없어도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집단적으로 뭔가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제가 볼 때는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마치 히든 카드처럼 나실인이라는 카드를 여기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실인의 특징이 뭡니까? 이 말씀들에 있는 대로 자 삭도 이 머리털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이고 포도주라든가 독주라든가 이런 걸 마시지 않는 것이고 또 죽은 시체를 만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 민수기 본문들에 나오는 것이에요. 사망을 우리 신약 용어로 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죠. 그거를 계속 품고 있으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으로서 생명과 평안을 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는 삶 그리고 항상 주님께 나실인을 어떻게 쓰냐면은 자 나실인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네? 삼손, 또 사무엘, 그렇죠? 다 그 특별한 구별된 존재들. 그래서 성전에다 사무엘을 그냥 갖다 봉헌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입니다. 특징이 뭐냐면은 태의 문을 하나님이 닫아놔요. 태의 문을. 그래서 나이가 늙도록
임신을 못하게 만듭니다. 엘가나 가정도 그랬고 여기 삼손 가정도 그랬고, 그죠?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써 얻은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봉헌 서원을 하잖아요. 아들을 주시면 내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이걸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신실함으로 시작하고요. 나시리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래쉬로 끝나요. 래쉬는 뭐죠? 머리가 됩니다. 머리. 자, 우리 래쉬 여기 다 한번 해보세요. 이게 래쉬예요. 이 머리. 헤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분의 주권이 나타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실하다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네르 등불이라고 합니다. 등불. 메노라 등잔대죠. 빛을 발하는 머리 대심이 나타나지는 가장 신실하신 분이 비추어지는 그것인데, 나시리는 누구냐면 가운데 자인이 들어있어요. 이게 7이거든요. 그럼 이거 뭐죠? 승리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고 화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등불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말 등불이 꺼져간 성소 제도라든가 이 성막 봉사라든가 이스라엘 지파들의 삶이 정말 자기 중심으로 코드가 다시 바뀌어 버리면은 다시 이게 흐트러지거든요. 질서가 연합의 일들이 다시 흐트러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방법들을 쓰시죠. 정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시잖아요. 자, 그런데 나시리는 뭐냐면 이 등불이 항상 타오르게 할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병기, 카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지르라고 하고 해볼까요? 나지르. 나지르 하면은 봉헌됐다 이런 뜻이에요. 성별됐다, 구별됐다. 자, 그래서 나시린에 대한 규례가 6장 우리 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서원은 뭐죠?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그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주부터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를 먹지 말지니 4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자, 그럼 금식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식에 딱 들어가면 뭐가 제일 많이 보이죠? 먹을 거, 식당 간판, 먹는 거 광고, 이런 평소에 그냥 스쳐 지나가던 것들이 아주 비중 있게 다가옵니다. 이 나시린의 삶은 거의 많은 부분 제한을 해놨어요. 가장 포도주라든가 이런 초라든가 이런 게 사실 인생을,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완전히 제거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 즐겨라 이렇게 말해요. 먹고 마셔라, 단 내 안에서. 할렐루야. 그런데 나시린은 그러한 인생의 즐거움들을 이렇게 차단하고 이렇게 차단하고 이렇게 차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시린은 항상 생각하는 게 뭐겠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것을 먹지 않는가? 여러분 유대인들하고 한번 교제해 보세요. 지난번에 유대인 한번 제주도 오셨는데 카페에 가도 먹을 게 없어요. 아니 빵 먹으면 되잖아요. 안 돼. 성분을 다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을 섬기는데 이태원에 있는 코셔 카페 거기서 도시락을 제공받아가지고 식사를 챙겨드리고, 거의 이분은 제주도 이렇게 여행을 떠나면은 거의 굶다시피 합니다. 자, 그 과정을 통해서 나는 누구이며 나의 하나님은 누구이고 나는 또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고 등불이 되어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계속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이 나시린 서원의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하고 또 그것을 또 푸는 예식들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것이 이제 이 민수기 6장에 이번 주 토라 말씀에 이제 나오는 것이에요. 자, 이 나시린과 관련해서 우리 한번 삼손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삼손 사사기 1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삼손 좋아하시죠? 네. 삼손. 짠짜자잔. 자, 이제 사사기로 왔습니다. 13장 1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신지라. 이 라이프가 반복이 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자, 그래서 뭐죠? 다시 이 말이 나오죠. 다시 악을 행했다.
여호와의 목전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지문에 써 있습니다. 그들과 다시 만나고 싶으셔서 그들에게 다시 등불을 비추고 싶으셔서 그들이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민수기 7장에 있는 것처럼 모든 지파들이 다 예물들을 가지고 가까이 나오게 하시려고 자, 그런 지문들이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죠. 네. 그들을 40년 동안 자, 맴 40이라는 것은 맴 그러니까 말씀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는 것입니다. 블레셋이라는 것은 해양 민족이고 해양 바다는 뭐죠? 얌 이것은 세상을 가리켜요. 세상. 성경에서 바다는 이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의 어떠한 것들이 우리를 짓누르는 것입니다. 자, 그 어떤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자, 이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뭐냐면 나시린이라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보면 자, 2절과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라는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생산치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잉태하지 못하므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아들을 낳으리니 아멘. 그리고 4절 5절에 보면 민수기 6장에서 말씀하셨던 먹지 말고 마시지 말아야 되며 태에서부터 나옴으로 하나님께 구별될. 그래서 5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가 어떤 이 세상 문화로부터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다시 레위 하나님께 연합시키는 정말 하나님의 성회를 다시 회복하고 본향을 향해서 다시 전력 질주하게 하고 그리고 이 땅에 쓴 것들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나라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시 일으키시는 지금 작전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나시린 서원을 하셨습니다. 내가 6월절 만찬에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내가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않겠노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선교 완성과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온 세상의 등불이 다시 밝혀지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지금 나시린 서원 중에 계십니다. 그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그래서 언제까지 그랬죠?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죠. 아멘. 이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 25장에 있는 것처럼 극히 좋은 포도주 그리고 골수가 윤택한 기름진 것들로 사망을 멸하시고 열방에 가리워진 베일을 벗기시고 그 백성들과 함께 거룩한 산에서 연회를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렉하임 생명을 위하라 예수님을 위하라 하면서 우리 한번 해볼까요? 렉하임 생명을 위하라 예슈아를 위하라 아멘 하고서 이제 마실 겁니다. 기쁨의 포도주를. 그게 천국 잔치고 그게 혼인 잔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나시린 서원 중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랑은 지금 금식하고 나시린 서원 중인데 우리가 흥청망청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삼손의 기사는 자, 2절에 보시면은 소라 땅입니다. 이 소렉골짜기인데요. 이 소라 땅이 이 무대예요. 지금 삼손의 고향입니다. 그게 블레셋과의 경계선이에요. 여기 예루살렘 언약의 산지가 있고 여기에 바다 지중해가 있고 여기 블레셋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해발 200에서 300 구릉지대가 있습니다. 여기가 밭이에요. 먹을 것들이 나오는 곳이고 그러니까 여기를 놓고 쟁탈전을 벌이는 것입니다. 이 슈펠라 지역에서 거기에 배치받은 게 단지파고요. 네, 그리고 이 블레셋을 막아내야 되는 임무가 단지파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 거기에 스토리인데 하나님이 지금 마노아 가정의 태를 막아놓으시고 뭔가 나는 왜 임신을 못할까? 나는 왜 다른 사람들처럼 인생이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마치 한나처럼 그러한 아빠와 엄마가 지금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 천사의 방문을 받게 되는 이야기가 지금 사사기 13장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소라 땅이라고 말하죠. 소라 땅이 왜 소라 땅입니까? 여기 바다의 소라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쪼라인데요. 쪼라, 원래 쪼라인데 우리가 소라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나병이에요. 나병. 나병은 뭡니까? 피부에 나타나는 건데 문제는 어디 있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내 중심으로 되고 나의 욕망을 말하기 시작할 때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나병 증상이에요. 자, 그래서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의 지금 세상과 섞여진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소라 땅이고요. 소라 땅인데 지파가 단지파, 재판을 하는 것이죠. 자, 25절에 보세요. 13장 25절에 보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마하네 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이제 사사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이고 나시린 등불을 다시 밝히는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 다시 하나님과 레위 연합될 수 있는 그 일들을 지금 이제 신호탄을 올리는 것인데, 자, 요거 지명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소라와 어디 사이예요? 에스다올. 자, 에스다올. 에스다올은 뭐냐면은 신부입니다. 에시트 하면은 여인이에요. 신부. 드려진 여인. 누구에게? 예수와께. 하나님에게 드려진 여자다. 봉헌된 여인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신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삼손에게 여호와의 신이 어디서 임했다고 말하냐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서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마하네 단이다. 마하네라는 건 캠프, 진영, 거주지를 이야기하고 단이라는 건 뭐냐면 단지파, 재판한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단지파의 미션의 자리예요. 여기가 사명, 부르심의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이쪽을 보면 블레셋에게 밀리면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 거기서 함께 뒹그러져서 어떻게 되냐면은 나병이 걸리는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쉐펠라거든요. 이 구릉지대. 이 쉐펠라라는 게 뭐냐면 함께 뒹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랑 함께 뒹굴 것인가 이거죠. 자, 그래서 요 나병 쪽으로 갈 거냐, 나의 원함이, 나의 갈망이, 나의 부르심이, 아니면 주님의 신부됨 쪽으로 갈 것이냐. 자, 이스라엘이 지금 이런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지금 여호와의 신께서 마하네 단에 있는 삼손이라는 사람에게, 삼손. 자, 삼손이 뭐냐면요, 태양입니다. 태양. 셰메시, 션. 그러니까 빛이고 태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빛을 비추는 존재, 그러니까 주님을 예표하는 거죠. 어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그러한 사사의 이름. 그래서 삼손이 계속 씨름해야 되는 게 누구예요? 드릴라. 드릴라가 뭐냐면 밤의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라일라 하면 밤이거든요. 거기에 달라붙다. 밤에게 종속되다. 자, 그러니까 삼손은 데스티니가 뭐예요? 빛을 비추는 자입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상대해야 될 미혹의 여인이 누구예요? 밤의 여인이에요. 밤의 여인. 그것이 삼손과 드릴라의 관계입니다. 이 아버지 이름이 누구라고 나오냐면 13장 2절에 마노아. 마노아가 자, 뭐냐면 안식이에요. 안식. 메누아. 안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샬롬을 주는 겁니다. 그 백성을 다시 평안케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마노아라는 아버지. 그러니까 안식입니다. 삼손의 아버지 이름이 안식이에요. 안식. 삼손은 마노아의 아들입니다. 안식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성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가문의 빛이라는, 태양이라는, 심숀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때에 태어나도록 주님이 막아놨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방문을 하는데, 이 사자가 이제 방문을 하죠. 그래서 물어보는데 8절에 보시면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합니다. 주의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그로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자, 이게 정말 큰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천사의 방문을 받았고 아이를 낳을 거라고, 아들을 낳을 거라고 말하니까 이제 안식이라는 아버지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되죠?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죠? 자, 그랬을 때 뭐냐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나실인이라는 거는 5절에 이미 말을 했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규범이고요, 하나는 모범. 규범은 뭐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규례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얘기하고, 또 하나는 이 가정에서의 모범을 얘기하는 겁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거죠. 본뜨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고 또 부모의 삶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규범과 모범으로 가르치는 것이에요. 자, 이 목소리를 이제 듣고요, 마노아가 이르되 12절에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당신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합니다. 만약에 저는 절대 그렇게 못 바칩니다. 저는 자신 없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막아섰다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대로, 그러니까 평생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마노아의 이름대로. 그리고 근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식을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방문하고 이건 나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고 모든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고 연합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고 블레셋을 물리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부모가 주의 뜻대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accept,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 성령의 감동이 올 때, 또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고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감동 주시고 또 말씀이 임하실 때 우리가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할 수 없지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할 수 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기름 부으시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순종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주님의 위로와 돌보심, 주님의 사자들의 방문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일들인데 이 사자가 누구였느냐? 천사라고 말하고 사자라고 말하지만 여기 이게 예수님이 직접 오신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말씀들이 있어요. 자, 그 부분을 한번 보면요. 자, 일단 구약 성경인데 아직 성육신 하시기 전이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 몸을 입고 현현하신 그런 말씀들이 구약 성경에 계속 나타납니다. 자, 그 가운데 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어떤 분기점과 같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아주 위기였고 가만 놔뒀으면 아마 블레셋한테 다 점령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은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이제 더 이상은 용납할 수 없다. 더 내 백성이 써지고 더 내 백성들이 내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고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멸망하는 것을 나는 보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안식을 다시 줄 것이다. 내 백성을 다시 회복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 아버지시죠? 그래서 열방에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들은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도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국교회도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살 길도 주님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임하신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1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내 이를 묻느냐. 이름을 물어보거든요. 17절에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한테 What's your name? 이름을 물어봐요. 이름을. 존재를 알고 싶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엄청난 지금 선포가 되어진 거잖아요. 자기에게, 자기 가족에게 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등불이 밝혀질 수 있는 그 카드가 게시된 거잖아요. 이름을 물었을 때 18절에 나는 기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펠레. 이게 이사야 9장 7절에서 그 아들이 기묘자라, 모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놀라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정말 아주 기이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또 완전한 사람이 되시고 하늘과 땅이 그분 안에서 통일이 되어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지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회복 작전에 있어서 등불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삼손은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분을 비추는 역할을, 증거하는 역할을. 할렐루야. 자, 우리에게도 삼손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렇죠? 빛의 사자들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공무 집행하는 거잖아요. 임무가 뭡니까? 단 하나님의 이름으로 재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 어떤 세상, 해양 세력들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자, 그것이 우리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지켜내고 교회를 지켜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토를, 천국을 확장시켜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근육들을 가져야 돼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제 오순절 며칠 있으면 그렇죠? 말씀을 받은 날, 성령이 강림하신 날. 자, 그때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신이 우리가 지금 다 이 사이에 있잖아요, 그죠? 쫄하냐? 예, 지금 나병 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신부 쪽으로 갈 것이냐? 우리 민족 교회가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열방이 어느 지금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가 출현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묘자께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전쟁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모사들이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이 민족 가운데 방문하시게 되고 임하시는 때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신부대매 쪽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열방을 섬기고 이스라엘과 함께 서는 쪽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쪽으로 나아갈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와 함께, 또 주변의 나라들과 함께 우리 통일 한국으로서, 통일 한국의 교회로서 그렇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손들을 길러내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기묘자라고 말씀해 주시고 22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해요. 그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와우.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분이 지금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의 위기 앞에 그분이 직접 임하셨습니다. 사실은 온 세상이, 모든 인류가 위기였죠. 다 자기만 아는, 이게 죄인의 특징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 사건은 마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나사렛에서 자라나시고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는, 예루살렘에서 운명하시는 골고다에서 그것들을 지금 예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오심,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 그 기묘자께서 오셨고 하나님께서 오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신부됨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들로 하나님 나라의 주역들과 통치자들로서 옮겨지게 되었고, 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가 신부됨으로 단장되는 그런 시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이 사사기에 나오는, 그래서 이제 24절에 보면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자,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 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우리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하죠. 자,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서, 마하네 단에서, 우리가 지금 그 진영 캠프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또 믿음의 가정들이 이 사이에서, 이 위기예요. 사실은 위기인데 주님이 방문해 주시고 여호와의 신이 임하시고 할 때 뭐냐면 우리가 자라갈 수 있게 되고 또 싸움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시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무장해야 되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7절까지 보면 바로 세례 요한이 또한 이러한 사역을 합니다. 예수님의 초림 앞에 요한이 앞서가면서, 사실 세례 요한도 똑같았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이 늙었는데 아기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천사의 방문을 받게 되고 너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하면서, 자, 우리 1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초림의 하나님의 오심에 어린 양으로 초림하시는 그 길을 예비했던 그러한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했던 자로서 지금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이고, 그가 어떠한 심령을 가지고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시 돌이킬 것인지,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인지, 그들을 준비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요, 이건 예언적인 말씀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오심에 앞서서 있었던 사역이기 때문에 이제는 재림을 앞에 두고 저는 이제 열방 가운데 바로 이런 광야에 외치는 그러한 소리들, 이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에서 하나님의 방문을 받게 되고 안식을 향해서 다시 정렬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일어나게 되고 또 말씀의 검을 들고 일어나게 되는 그런 돌파의 일들이, 그런 무장되고 세워지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동의하시죠? 네, 우리 믿음으로 예언적으로 이 누가복음 1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정말 사사기에서처럼 또 이 누가복음 말씀에서처럼 또 오늘 민수기 말씀에서처럼 주님의 말씀으로 구별된 세대들,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예배의 세대들, 또 그 미션을 짊어지고 나를 수 있는, 그 임재를 운반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의 세대들, 정복하는 세대들, 구별된 세대들로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 또 주의 자녀들을 일으키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게요. 자, 누가복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천사가 일러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니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아멘. 하나님, 이러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여호와의 신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비의 세대와 자녀의 세대가 한 영 안에서, 한 마음 안에서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성취되고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 저희들이 당신께 소망을 둡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 임하시옵소서. 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님 삼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의 소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외치는 소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오실 길이 곧게 펴지게 하시고 예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